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복된 명절이 되기를 또 축복하고요. 제가 설교를 듣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히브리서를 좀 짤막하게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들 4가지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히브리서는 고난의 불가피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 히브리 교회 그 성도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지만 고난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사실 참된 신앙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을 받는, 고난 속에 처하는 삶은 사실은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온몸으로 보여주시는 데 있어서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5장 8절에도 그가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그러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예수님도 고난받는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고난당하는 삶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난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나요? 히브리서가 특별히 다른 우리 성경책에 비해서 유독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 대해서 쭉 인생과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공통된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들이 겪은 고난, 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당하는 모든 고난들을 믿음으로 극복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박해와 핍박의 위험이 도사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자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징계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라고 하는 것은 선구자의 어떤 의미가 더 강합니다. 선구자는 우리보다 앞선 사람으로서 뒤에 가는 사람들이 마땅히 따라가야만 되는 그런 존재를 선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믿음의 선구자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후배들이 본받고 잘 따라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따라가는 속에서 잘 못하는 경우가 있죠. 자꾸 이탈하려고 하고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죠.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교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거를 한 단어로 징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장 5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구원관을 제시합니다. 우리 구원관. 이 구원관은 사실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사실은 절대적인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의 중요성이죠. 근데 이런 구원을 전체의 여정에서 봐야 돼요. 오늘날 말하는 소위 구원파, 이단 구원파. 문제가 뭐냐면 구원의 전체적인 걸 보지 않고 하나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신학에서는 구원의 서정이란 말을 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구원은 이렇게 전체적인 시각으로 봐야지 어느 한 시점만 딱 보면서 구원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잖아요. 전체를 보면서 인생이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어느 한 시점만 딱 이야기하는 거. 우리 2021년도도 1월 때부터 12월 때까지 전체를 보면서 2021년은 이러이러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딱 하나의 어떤 사건만 가지고서는 2021년은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구원파 이단은 구원에 대한 딱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구원의
전체적인 걸 봐야 됩니다. 그런 거를 오늘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한번 배교하면 다시 구원의 길로 돌이킬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배교했는데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뭐 불교로 가거나 이슬람으로 갔어도 아니면 무신론으로 갔어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니냐. 보통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서는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서 이 히브리서가 특별히 강조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배교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은. 그래서 이 믿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한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너무 이렇게 치우치게 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구원의 계속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장 29절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나중에 이제 설교할 때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계속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이 구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중에 우리가 얼마나 그 받을 형벌이 무서운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럼 이제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러면 지금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나의 구원은 나중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여러분 아니고요. 우리 구원이 중요한데 이런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계속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명제를 붙잡으면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산다. 내가 뭐 죄를 짓든 뭐 하든 하나님 뭐 잘 내가 그 언약을 잘 내가 안 지키든 나는 어쨌든 구원받았으니까 뭐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구원의 계속성을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강조하는 게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4절 말씀이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이렇게 싸우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 크게는 구원은 선물이죠. 내가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구원을 뭉개지 않도록 거기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나도 죄와 싸우면서 거룩과 정결의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붙들려야 되죠. 그래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그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에도 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면의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4가지 정도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또 나머지 한 3-4가지가 또 더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내일 또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